할렐루야, 청년부 이재영 청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간증을 영원히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 간증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제 짧은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투박하고 서투르게나마 증거하길 원합니다. 저는 9살 터울에 형을 두고 막내이자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93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제가 3살이 되던 95년 산마교회의 전신인 새시대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은 교회에서의 기억이었으며, 삶에서의 가장 처음 기억 때조차도 교회의 이 분위기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저희 형은 풍우나에 어딜 가더라도 사고를 한 번씩 일으키는 그야말로 아버지 어린 시절을 꼭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형도 아버지께는 공손할 만큼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늦은 나이에 얻으신 아들이셔서 그러셨는지 저는 손찌검 한번 받지 않고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참 똑똑하게 자랐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렸던 저에게도 조금씩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유독 저를 이뻐했습니다. 친구들과 제가 함께 교회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몇 년씩이나 다닌 친구들은 제 옆에선 그들의 호칭은 그저 재영이의 친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또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뭔가 특별 취급을 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의 어린 생각에는 그것이 결코 좋은 취급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야, 이 한마디면 저의 모든 행동에는 제약이 걸렸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하면 목사님의 사역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 밤새며 놀고 싶을 때에도 맞다, 재영이는 같이 못 놀아 하며 친구들은 저를 아웃사이드로 몰아내었고, 저는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하고 많이 외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착하지 않았지만 착한 아이여야 했고, 사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신실한 아이여야 했고, 사실은 순종적이지 않지만 순종적이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께 이렇게 저를 소개하시는데, 처음에는 얘 재영이 이렇게 할 때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예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다가, 왜 목사님 아들 하면 갑자기 표정이 극적으로 밝아지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덥석 잡으시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안에서 크나큰 결론을 확신하며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고, 그냥 그들에게는 목사님의 아들이지 이재영이라는 개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즈음부터는 저의 내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문제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저와 같은 반이었던 소위 노는 집단에 속한 친구 2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잠깐 데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저의 9살 터울 나단이 형이 급성 백혈병으로 주님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저희 가족이 참 아프고 슬픈 시기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중학생 때에 저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공부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착한 아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놀리더라도 거기에서 주먹 다짐을 해서는 안 되었고, 특히나 아픔을 겪고 계신 부모님이 저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 잠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외워갔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에 둘 정도밖에 없을 듯한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그때는 작았던 교회의 크기였으며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기괴하게 여겨지는 그런 방언들이었습니다. 한창 언어의 능력과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죄성이 폭발하는 시기를 지나던 이 중학생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과 아버지의 성함을 가지고 또 교회와 기독교를 가지고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디서 들었는지 형의 죽음을 가지고도 놀리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놀림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적인 무시였고, 당연히 저의 자존감은 날로 낮아졌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으로 저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닌 원래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저를 기본적으로 쉽게 여기고 깔보고는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서 홀로 견뎌야만 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고에 가려 했으나 그 꿈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는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말도 잘 안 듣기 시작하는 압살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환경과 맞물려 제 안에 지금까지도 피 튀기며 싸우는 적 또한 학창시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바로 그것, 모든 죄의 시작인 교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해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그 시기와 동시에 이 열등감은 교만을 계속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림만 당했던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고 누군가를 누르고 싶은 욕구는 학원에 함께 다니던 한 친구를 조준했습니다. 너무나도 다채롭게 다양한 언어로 놀림을 받던 그것이 이제는 제 입을 통해서 그 친구를 놀리고 깔보고 못살게 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논리돼 그 와중에 피해는 있기 싫어서 비겁하게 폭력은 쓰지 않고 말로만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다행히도 훗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길에서 그 친구를 대여섯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외고를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해서 들어갔던 고등학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기가 너무 싫었음에도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갔던 한 수련회에서는 처절한 회개와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입신에 들어가는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 강요당하듯이 들어갔던 갈릴리 사관학교라는 한 달 코스 기숙학원에서는 공부와 함께 매일같이 예배와 찬양, 말씀이 생활화되게 하는 커리큘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던 중 혀가 꼬이면서 방언 또한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체험을 한 후에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회복의 코스를 마치 짜놓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학교 내에 믿음이 있던 친구들 몇 명이 어느 날부터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저도 함께 참석을 했고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올라왔던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등학교에서도 무시와 놀림은 끊이지 않았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신 저의 반응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갔고 한 번은 저를 왕따시키려고 했던 친구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먼저 찾아와서 제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여가지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며 사과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 뭣도 모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였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학교 중앙에 걸려있는 현수막 예수 믿는 고대 이 6글자는 뭣도 모르고 입학 전 학교들을 탐방하던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현수막은 CCC라는 한 선교단체에서 내걸었고 특히 제가 있던 캠퍼스에 있던 지부는 전국에 있던 CCC 지부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규모를 가졌었고 학교 내에서는 단연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재미난 것은 저는 그걸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동아리라 하면 당연히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놀아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는 하나님의 회복 레일을 탄 상태였고 제 첫 기숙사 룸메이트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CCC에 들어가려고 맘먹었던 친구가 저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배 한번 같이 드리러 갔다가 저는 마음을 180도 돌이키게 되어서 그때부터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만난 간사님들과 선배들과 또 수련회를 통해 듣는 메시지와 훈련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단체에서 개최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빼면 나는 나 자신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확신과도 같던 저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던 이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의 참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와장창 박살이 났고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외부적인 상황 그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였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그제야 처음 불러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의 대학 생활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물론 이 선교단체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사탄은 크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은 이제 다 알았다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지이자 목사님인 아버지를 통해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같은 이야기 하는 거지 뭐 나랑은 좀 안 맞네 같은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 조금 생겼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는 했고 복음적이기보다 또 하나의 율법주의 같고 투박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런 교만한 상태가 지속되어 있었고 그럴 즈음에 고현희 전도사님께서 청년부를 새로 맡으셨습니다. 임원도 아닌 주제에 저는 오만방자하게 임원회의에 참석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석은 해놓고 전도사님의 방식이나 설교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대들고 비아냥거리던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임원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마 반항꾼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변명은 뭐 그럼 니네들도 좀 의견을 내든가 같은 당당하고 건방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모세오경 훈련을 받는 와중에 주님은 야 재영아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크게 회개할 때쯤에 하나님은 제게 팀장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심을 보여주시고 또 전도사님의 사역 방식 속에 저에게는 없는 뜨거운 영혼 사랑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대끼는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단단한 교만의 마음을 깨고 가루내셔서 향기로운 소재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증하길 원합니다. 재작년쯤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가지 테스트를 주셨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제게 전화를 하더니 중학교 시절에 제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놀리며 무시했던 그 장본인이었던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크나큰 거부감이 들었지만 그러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교회에 나와 수련회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에 서로 1대1로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면서 사실은 내 안에 어렸을 적 이러한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며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친구의 대답은 재영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교회에 그 친구가 나오지 않게 되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친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매일같이 기도하며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도구로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겪었던 아픔들은 또 다른 아픈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또 학창시절과 군대시절 저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던 기독교를 향한 모욕과 공격들은 오히려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복음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오답 노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깔아두신 레위를 걷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레일을 타고 현재 저는 지난 학기부터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 신학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요.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학교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순복음 말고 다른 교단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어리석고 교만한 저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장 선하시고 저를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일성 목사님과 박영숙 사모님의 아들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이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모세오경에서 깨달은 것처럼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추나 오이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존경스럽고 영원한 롤모델이시며 아낌없이 사랑으로 훈계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양육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이일성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끝없는 희생과 나무의 뿌리처럼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지탱해 오신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나의 어머니 박영숙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본인에게 반항하던 저를 끌어안으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고현희 전도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동역자 모든 분들과
저보다 훨씬 나은 중고등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긴 시간 인내하며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작은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